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 페이스 미션 길라잡이 빌립입니다. 이 중형교회 몰락의 위기 이제 극복 7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복음의 올바른 가치, 그 목적에 대해서 숙고를 해왔고, 복음의 그 목적에 충실한 신앙 프로세스 구축, 신앙 시스템 구축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신앙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신앙 프레임워크란 이제 복음의 본질, 가치, 그 목적에 충실한 프레임에 맞춰서 일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여기서 프레임워크란 일의 틀을 말하는 것이죠. 비유로 말씀드린다면 프레임이란 이제 모르는 길을 찾아갈 때 길을 찾는 지도와 같은 것입니다. 지도가 있으면 이제 처음 가는 길도 쉽게 이제 찾아갈 수가 있고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프레임을 잘 구축을 하면 우리는 이제 그 올바르게 또 일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프레임워크란 모든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올바른 일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단초를 제공해주는 프레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는 프레임, 그리고 일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프레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이제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려면, 곧 열매를 많이 맺는 일을 하려면 먼저 올바른 일을 해야 합니다. 올바르지 않은 일을 우리가 하게 되면 절대로 성과를 낼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올바른 일이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이제 올바른 동기와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그 실패는 이제 동기와 목적의 문제이죠. 동기와 목적이 올바르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콩 심은 곳에 콩이 나고 팥 심은 곳에 팥이 나는 것처럼 성공과 실패라는 극단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일을 올바르게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를 올바른 수단과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실패는 이제 수단과 방법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중형교회까지 무너지고 있는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제가 신앙 프로세스에 대한 이제 이해를 구할 때 이제 세계관, 가치관의 문제, 심리의식, 사고체계의 문제, 그리고 동기와 목적의 문제, 수단과 방법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다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요, 세계관, 가치관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심리의식체계, 그리고 삶의 동기와 목적, 삶의 수단과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실패와 성공의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중형교회를 몰락시키는 주범은 이렇게 이제 결국 수단과 방법의 문제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일을 올바른 수단과 방법으로 수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일을 올바르게 수행하지 않는데 무슨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하는 일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할 것은 전도하는 일이 아무리 중요한 사역이라 할지라도 전도하는 모든 일을 올바른 수단과 방법을, 올바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해야 하고 올바른 수단과 방법으로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을 망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요, 동기와 목적을 이제 잘못 부여하는 것이죠. 올바르지 못한 동기와 목적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올바르지 못한 동기와 목적이라는 것은 이제 산술적인 실적,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는 것이 사역의 동기와 목적이 되면 전도하는 일 그 자체가 올바른 일이 될 수가 없고 전도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전도가 수백, 수천, 산술적인 실적이 동기와 목적이 되면 복음은 이제 복음의 본질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전도가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한 목적으로 하게 되면 복음이 그 본질을,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동기와 목적, 그것이 누가 잘하나 누가 많이 하나 1등하기 위해서, 시상금을 타기 위해서, 전도왕이 되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이 동기와 목적이 된다면 그 순간에 전도는 올바른 일이 될 수가 없고 이제 전도의 그 목적이 이제 빗나가게 되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지금 전도가 올바른 일이 될 수가 없고 전도를 올바르게 수행하지 않는 이제 사역 프레임을 가지고 있죠. 사역자들이 산술적인 실적, 가시적인 성과, 그것을 이제 상대평가해서 1등, 2등, 3등 순위를 정하고 우열을 평가해서 차등으로 시상금을 지급하고 산술적인 실적을 많이 올린 사역자를 전도왕이라고 칭호를 붙여주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도하면 수백, 수천, 수만을 전도해야 전도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이죠. 단기 속성, 짧은 기간 안에 대박 심리가 이제 작동이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이제 치열한 사역 경쟁을 유발시키고 그 결과 교회 공동체성을 무참하게 붕괴시키는 치명적인 문제를 촉발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중형교회 몰락의 위기는 그 문제의 근원이 바로 공동체성의 붕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죠. 가난안 성도의 급증의 그 원인은요, 물론 많은 문제들이 있죠.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우리가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관계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서로 견제하고 대립하다 보면 이제 가난한 성도들이 급증하게 되는 것이죠.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선의의 경쟁이라도 일단 경쟁을 하게 되면 절대로 동역할 수가 없고 경쟁을 하다 보면 믿음과 신뢰가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공동체성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절대로 하나님의 모든 일은 경쟁을 통해서 성과를 창출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전도하는 일이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경쟁하면 그 전도하는 일 자체가 올바른 일이 될 수가 없고 또 전도하는 일을 올바로 수행할 수 없게 되므로 그 결과 이제 좋은 열매를 거두는 전도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전도 프레임워크는요, 과정, 역할, 동역이라는 프레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사도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전도는 과정이라는 프레임, 역할이라는 프레임,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동역이라는 프레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이렇게 과정이라는 프레임, 역할이라는 프레임, 이제 동역이라는 프레임이 있다는 것이죠. 농사를 짓는 것과 같이 먼저 땅을 기경하여 옥토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비로소 좋은 씨를 뿌리고 그리고 열매가 열릴 때까지 물을 주고 가꾸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 모든 과정에 사도 바울의 역할, 아볼로의 역할, 하나님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이렇게 과정이 있고 역할이 있고 또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동역자로 부르셔서 동역하게 함으로 이제 이 모든 일을
올바르게 수행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과정, 전도의 역할, 그 모든 일을 동역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전도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전도의 과정을 이해하게 됩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이렇게 농사 짓는 것처럼 모든 과정을 주밀하게 살펴서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모든 과정에 충실해야만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농부는 자신이 땅을 기경하고 옥토를 만든 그 수고한 만큼 씨를 뿌릴 수가 있고, 씨를 뿌린 만큼 물을 주고 가꿀 수가 있고, 물을 주고 가꾼 만큼 열매를 거둘 수가 있고, 이 전도의 과정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전도하면 짧은 기간에 수백 수천 대박 성과를 거두려는 단기 속성 사역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전도의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무지하다는 것이죠. 전도는 농사를 짓는 것과 같이 중장기적으로 수행할 사역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짧은 기간 안에 대박 성과를 거두는 그런 이 전도의 사역은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는 역할이 중요하지요. 각기 역할이 있습니다. 고유의 기능과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땅을 기경하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뿌린 씨에 줄기를 내고 뿌리를 내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때에 따라 하늘의 이슬과 비를 주셔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것. 여기서 우리는 이제 역할의 원리를, 이 역할 프레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전도는 이렇게 우리 각자의 역할이 있고 하나님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할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 절대로 동역할 수가 없지요. 사도 바울의 사역 프레임워크는 농사를 짓는 것 같은 이런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농부처럼 전도의 모든 과정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 안에서 유기적으로 초협력적으로 동역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가정 프레임, 역할 프레임, 동역 프레임에 충실할 때 비로소 열매를 많이 맺는 전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산술적인 실적에 초점을 맞춘 전도, 단기 속성 대박 성과를 목적으로 하는 전도, 누가 잘하나 누가 많이 하나 경쟁해서 이겨야 하는 전도, 전도왕 소리를 들어야 전도를 한다는 것 같은 이 착각을 하는 이제 영웅 심리를 부추기는 전도, 잘못된 동기와 목적, 잘못된 수단과 방법으로 수행하고 있는 전도,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한때 이 한국교회 전도 현장이 옥토였고 익은 열매가 풍성했던 60년대, 80년대, 일시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폭풍 성장을 할 수 있었던 한국교회가 이제는 몰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시대에 급변하고 있는 전도 현장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은 전도 현장이 불모지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제 선교사님들처럼 굳은 땅을 기경하고 옥토를 만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전도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올바르게 숙지해서 이제 전도의 과정에 충실해야 하고 역할에 충실해야 하고 동역에 충실해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이 전도 현장이 이제 불모지로 변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지혜로운 농부처럼 이제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짧은 기간 안에 무슨 대박 성과를 거두고자 하는 그런 마음 내려놓고요. 이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이제 전도 현장을 먼저 옥토와 같이 땅을 기경하고 이제 거름을 주어서 옥토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옥토를 만들어야만 그곳에 씨를 뿌릴 수가 있습니다. 옥토에 씨를 뿌려야 비로소 우리가 뿌린 씨에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아무 곳에 씨를 뿌리면은요, 절대로 그 씨에 열매를 맺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저 사도 바울의 전도 프레임워크, 과정에 충실하라, 역할에 충실하라, 그리고 동역에 충실하라. 감사합니다.